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서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라고 자꾸 스스로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2001년 1월 세상을 떠난 동화작가 정채봉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어머니에 대한 시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가 휴가를 온다면 이라는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죽은 어머니가 휴가를 온대요.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1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오신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마음에 고향을 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주 귀한 시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율리백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저서 사랑의 지독한 그러나 너무 정상적인 혼란이라고 하는 책에서 근대와 현대를 구별하는 특징은 전통적 결속의 단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결속이란 곧 가정을 이룹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손자, 손녀 이어져가는 전통적 결속, 그것이 양심이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질서인데, 성경대로 말하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것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설명해 나가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전통적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결속력이 중국의 장래 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학자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 가정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3대가 한 집에 어울려 사는 전통적 가정이 대한민국인데 요즘 우리나라는 이 전통적 가정의 결속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집을 가진 부모님들 자녀들이 들어와서 살겠다면 절대 들이면 안 된대. 슬그머니 집을 뺏으러 들어온 거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길거리도 내팽개쳐버리고, 심각한 얘기요,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율리백의 주장을 살펴보면 현대사회가 그런 전통적 결속이 단절되면서 모두가 개인화되고 개인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데 그 첫째가 안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큐리티. 우리 마음에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도, 돈이 많아도, 지위가 올라가도 안정이 없어요. 성공을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불만투성이, 도대체 안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삶의 지향과 의미를 제공하는 이정표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이정표를 찾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인데 여기에 가치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표류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표류합니다. 이정표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바로 이정표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내적 고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내적 고향, 마음의 고향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고향들이 있으십니까? 그리워하는 고향이 있어요? 안정도 이정표도 마음의 고향도 없는 이 세대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요새는 정치가가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제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CEO가 모든 분야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인들. 그런데 이 CEO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부자 만들고 싶습니까? 좋은 가정 만드세요. 아멘들 안 하네. 이게. 자녀들 뭐 부자 만들기 싫구만 그냥 뭐 대충 살다가 말게 만들 거예요? 자라온 환경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창의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발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회학적 결론이 옳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지혜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지혜를 얻으라. 잠언의 총 주제가 지혜요. 소피아.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말씀합니다. 옛 어른들, 세상적 지식은 확실히 부족했지만 탁월한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혜는 공부와 상관이 없어요. 옛 어른들 아주 깊은 곳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파여 우리는 정보 홍수 시대에 삽니다마는 정보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선별할 줄 모릅니다. 지식은 있으나 지식 경영에 지혜가 없어요. 기술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의미와 보람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재주는 있어서 벤처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불과 몇 달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하룻밤에 몇 천만 원씩 뿌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신문에서 납니다. 참 답답하고 괴로워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 모양으로 어리석었단 말입니까? 뭔가 잘못해서 보도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쥐구멍을 찾는 꼴을 보면서 에이 바보들아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어 하고 싶습니다. 모름지기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순식간에 돈 벌었는데 지혜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요새 밖에 나가보시면 종종 비싼 좋은 오토바이 애인 하나 뒤에 태우고 거리를 아나무인으로 질주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헬멧도 안 쓰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번 돈인지 모르지만 지가 벌었는지 부모의 돈인지 모르지만 저 젊은이들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고 화끈하게 살다가 그냥 끝낼 작정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이것이 행복이냐고요? 아닙니다. 또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광란에 질주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옳시다. 그게 인생인 줄 아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 땅에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 이 지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로부터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이 돈이 아니요 지혜입니다. 1절서부터 4절 다시 보세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가 부모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려줄 만한 것도 오직 지혜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잠언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옵시다. 지혜가 제일이에요. 아멘. 지혜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부모가 계속 깨우쳐 줌으로써 지혜를 얻는 거라 그 말이에요. 부모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가 뭐예요? 첫째는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물려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육체, 생명의 뿌리가 된 분들이 부모예요. 둘째는 인생의 선배올시다. 그분들이 먼저 살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내 세계관, 가치관, 때로는 믿음까지도 사람됨의 표본을 그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잘된 거는 본받고 잘못된 거는 잘 조심해서 그것을 지켜나가야지. 잘 지키지 않도록 잘못된 건 고치고. 세 번째로 그분들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정리된 인격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삶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부모는 상당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잘했든 못했든 이제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제 부모님들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곧 돌아가실 거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일까? 늦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답한 단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해인가 한 해에 한 20분 가까이 제가 장례를 모신 적이 있어요. 정신없이 어떤 때는 한 주일에 2분씩 돌아가시는데 뭐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돌아가시기를 경주를 하는지 정신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잠깐 딴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대신방을 해보면 다 바빠요.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딱히 신방에 대한 믿음이나 애정이 식어서인지 많으면 6, 7가정, 적으면 3, 4가정 정도 신방을 합니다. 그게 명색이 대신방이. 가정마다 신방을 합니다. 옛날 부목사 시절이나 서강교회에서 20년 전만 해도 꽤 많은 가정을 신방했다고요. 옛날에 어느 구역인가 오후부터 신방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정을 저녁이 됐어요. 어느 가정을 마치고 나오니까 눈이 얼마나 왔던지 도저히 사람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차는 뭐 더더구나 갈 수가 없어서 다음 가정에 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10가정 기본이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온 늦은 시간까지 12가정, 13가정까지도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환자 신방, 가정사 신방, 다양하게 신방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임종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병원에 가서 임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을 가까이 지켜보는 경우가 극히 적어졌습니다만은 전에는 거의 가정에서 임종을 하셨기 때문에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도 그 집으로 모셔와서 집에서 장례를 했다고요. 돌아가신 분을 입에다가 호흡기를 끼고 살아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집으로 모셔오더라고요. 별 경우를 다 봤어요. 그리고 임종을 지켜드릴 때 보면 머리맡에 목사 혼자 앉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중에 보면 가족들은 다 도망가고 목사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임종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미사 여구가 없어요. 여러분, 임종하는 순간 거기에 무슨 논리적인 철학적인 얘기가 있겠습니까? 숨 넘어가는 시간에 딱 한마디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은 목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하고 운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뭘 죄송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가만히 계시다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더니 아들들에게 술 먹지 마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평생 술 먹다가 망한 분이거든.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그 아들 2놈이 그 자리에 앉았다가 알았습니다 하더니 한 아들은 유언을 따라 사는데 한 녀석은 며칠 뒤에 술 잔뜩 먹고
나를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부전자전입니다. 피는 못 속입니다. 궁시렁거립디다. 참 미련한 놈이요. 예? 아버지가 잘못 살았으면 돌이켜야지. 뭐 부전자전? 제 아비가 어떻게 해준 유언인데 그 유언을 그따위로 줘버려요. 초등학교도 못 다녀보신 할머니 한 분이 유언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다고 유언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예? 뭐 꼭 대답하라는 말은 아닌데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건 사실이요. 이 할머니가요 일생을 통해 터득한 게 그거더라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그게 유언을 하셨겠죠. 어떤 분은 성질이 불같아서 세상을 떠날 때 딱 한마디 합디다. 화내지 말라고. 화낸 것 때문에 너무너무 잘못 살았거든요. 또한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유언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유언으로 보통 듣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나가라 하는 것이겠지만 제가 들었고 많이 생각했던 것들을 이 시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50살이 넘으면서부터는 다 철학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유언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젊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소중한 것입니다.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한마디씩 하는 것이니까 깊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너는 이래다오 라고 하는 게 유언 아닙니까? 유달리 자녀들에게 공부 많이 하라고 재촉하는 분들 보면 그 자신은 공부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야. 자기는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했으면서 왜 자식들에게 죽으라고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게 한이 맺혀서 공부를 해서 뭘 한다는 것도 없이 좌우지간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심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부 잔뜩 해봐야 별거 없더라, 적당히 살아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유언 같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저 깊은 데서부터 끝까지 사랑합니다. 어른들에게 여러분 듣고 또 들었던 이야기요, 책을 통해서 읽고 또 읽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려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 귀찮으니까 또 먹고 살기도 힘들어. 한 입이라도 줄여야 돼. 본인들도 그걸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나? 이 일을 도와야 되는데 일은 못 도와주고 그냥 식량만 축내니까 일부러 식음을 끊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려장이 있던 시절 어른들을 저 깊은 산에 지고 가서 내버리는 게 고려장 아닙니까? 농촌의 한 농부가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지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깊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지게에 실려가는 어머니가 계속 주위의 나뭇가지를 꺾고 땅에다가 버립니다. 그게 하도 아들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자꾸 나무가지를 꺾으세요? 어머니 말씀이, 산이 너무 깊으니 내가 길을 잃고 집에 못 돌아갈까 봐 그런다. 나는 여기서 죽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너는 길을 잃어버려 헤매지 않도록 내가 표시를 해 두는 것이란다. 별 걱정을 다 해. 이제 아들이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 엎드렸어요. 그 어머니 다시 모시고 와서 한평생 잘 모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신은 자식의 손에 버려져도 자식의 길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어머니의 본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말을 안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제일이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잊어버리지 마라,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철학이라는 말은 영어로 필로소피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 말로는 필로소피아입니다. 필로가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면 철학자예요. 학교 다닌다고 철학자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철학자가 아니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그리고 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죄송합니다. 8절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를 품으면이 뭐예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품으라.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품는다라고 하는 이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소중히 여길 뿐더러 지혜를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의 교훈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교훈을 기뻐하라는 것이 옳시다. 그리할 때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그가 너를 높이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안 모시고 사냐고요? 문제가 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학적 진리요. 어쩌자고 자꾸 부모하고 떨어져 살겠다고 야단치 법석이요. 메리 피퍼라고 하는 분이 서로의 은신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어요. 가족 모두가 서로가 피난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래.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게, 노인을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 노인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노인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라, 그 말이.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노인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장차 내 미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 옳시다. 피퍼 씨는 이렇게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언제나 노인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 속을 헤아리라 고 말합니다. 잔소리를 하시든 꾸중을 하시든 그 속에 지금 무엇이 있나,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라, 그 말이에요. 또 늙음이란 결코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약하다고 해서 마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지혜에 있어서 가장 강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노인이요. 그런 거로 육체가 약하다고 다 약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내적인 강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앞에서 솔직하라, 정직하라, 그리고 완벽한 부모는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가운데 그 깊은 세계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효를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전통적 권위에 순종하면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저 잘났다고 떠드는 젊은이들 망조가 되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그렇게 날뛰어봐야 결국은 어린석은 자가 됩니다. 참 지혜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장수와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약 잡수시려고 돈 들이지 마시고 효도하세요. 아멘. 효도하시라고요. 그게 보약이요. 부모님께서 안 계시어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그게 보약이요. 할렐루야. 굉장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들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행복과 지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